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즈베키스탄에 사역하시는 강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의료 선교사신데 원래 치과 의사셨어요. 그분은 이제 치과를 개업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이었어요. 근데 거기 24절 말씀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질문이 들더랍니다. 낙타가 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죠?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구나. 그때 마지막 질문이 주어졌는데 근데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아웅다웅 될까? 아웅다웅 할까? 왜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할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은 부자 되기를 포기했답니다. 하여간 마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워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천국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니까 쳐다보니까 여보 우리 부자 되는 거 포기하고 천국 가자 했더니 아내도 그래요 하고 따라와 주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하면 부자 안 될까 생각해서 병원 의사 생활 접고 우즈베키스탄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강요한 선교사님의 삶에 물질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던 삶에서 이런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쭉 받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식단도 앞으로 바꾸시고 건강한 것만 드시고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일을 좀 줄이셔서 수입이 좀 줄더라도 가게의 원칙을 좀 다시 정리해서 수입이 좀 줄더라도 쉬셔야 된다고 이거 이대로 생활 습관 바꾸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당신 한 달 안에 30일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하신 이야기들을 제 아내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자 이제 일하시고 이분이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아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주 마음이 뭔가 마음이 무거운 듯이 보이는 얼굴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다고. 당신이 30일밖에 못 살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편의 생활 습관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0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생활 습관이 바뀔 거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변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어떻게 이 치과의사로 잘 살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선교사로 나가냐고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 삶을 버리고 그 힘든 곳에 가서 기쁨으로 사역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그 변화를 시킬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또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간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변화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가 봐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9장에 하나님 앞에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 결단의 내용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젠 죄악된 삶을 버리겠습니다. 이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혹 제가 죄를 지으면 제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병에 걸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저주로 맹세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가계 매상을 절반으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대학에서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제가 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열국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자, 좀 질문.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변화됐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헤미야가 7년 뒤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좀 위로가 되세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지지 않는 이상 정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 죄가 싫어져야 돼요. 그 죄가 싫어지지 않으면 사람 바뀌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요.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 때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주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이런 설교를 많이 우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르치라고까지만 하시면 좋겠어요. 지키게 하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서 아는 게 다가 아니고요, 아는 게 끝이 아니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키게 하라까지 가야 된다고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게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죠. 뭐예요? 지켜나가는 변화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지켜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함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히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여러분 그런 거라면 저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돈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매일 전도하기 힘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 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삶의 이면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 삶을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죽었으면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정말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함은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는 단순히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은 진정한 변화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열심히 있는 성도만 만들면 되는 거라고, 그것을 위해 다 덤벼드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까요?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게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바뀌지 않아도,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아도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단순히 윤리적인 사람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만들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것을,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어쩌면 교회보다 법률스님 찾아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왜요? 불교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인본주의적이에요. 상식적입니다.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는 건 어쩌면 목사님들보다 스님들이 더 높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뭔가 스님들은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인식이나 이미지가 뭔가 속세를 떠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속세에 살잖아요. 물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좀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저는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뭘까요?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중심축의 변화입니다.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중심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였던 강요한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즈벡의 의료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왜요?
그의 중심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중심축이 바뀌었던 사람을 성경에서 또 한 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건요,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위해 열심히 모은 그 향유를 깨뜨려서 남편 몸에 첫날 밤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향유를 모았다는 건 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다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같은 사람이고요. 누가복음은 좀 다른 인물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부정한 여인으로 보더라고요.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도 뭐예요? 향유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내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비록 내 삶은 더럽혀졌지만 그러나 꿈꾸며 소망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나도 그래도 언젠가는 내 인생에 이런 쪽박 같은 인생이 하나 대박을 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비록 내 인생이 굉장히 바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걸 꿈꿨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향유옥합은요, 한 병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한 방울 두 방울씩 팔았대요. 왜요? 비싸니까. 오늘 성경 3절에도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어요. 그죠? 3절에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한 병 막 살 수 있는 게 비싸기 때문에 한 방울 두 방울씩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았어요. 어쩌면 평생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희박한 가능성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보면 얼마나 큰 성원이 있을까요? 한 방울 두 방울씩 모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곰곰이 성경을 보니까요, 인생은 두 분류로 나눠져요. 모으는 인생이 있고 나누는 인생으로 나눠져요. 하나님 앞에 모으는 인생이 있고 드리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들을 모으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릇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것이 뭐 결혼이 됐건 자녀가 됐건 직장이 됐건 학업이 됐건 내 커리어가 됐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열심히 모으는 인생이 있어요. 내 전부를 다해서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희박한 가능성에 내 목숨을 걸어서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나를 위해 그 가치들을 한 방울 두 방울씩 모으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다른 분류는 열심히 모은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허비하는 인생, 드리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꿈과 같은 기대를 위해서 나를 위한 가치들을 한 방울 두 방울씩 열심히 모으고 있을 때 그것은 그걸 깨지 않고 자신을 위해 모을 때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니까 5절 보시겠습니까? 이 향유의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300데나리온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위해 열심히 모으면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쉬는 날 빼고 1년 연봉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1년 연봉. 하나도 안 쓴 연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쓰고 뭐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열심히 모은 가치는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예요. 3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나를 위해 모으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내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바뀌게 돼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가치, 영원히 기억되는 가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나를 위해 사용할 때는, 나를 위해 모을 때는 그저 300데나리온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주님께 깨뜨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영원히 기억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100년, 200년 지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요. 그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영원히 기억되는 가치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도 한 방울 두 방울씩 열심히 자신을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만들어줄 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모은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얼마나 모으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우리의 것을 깨트려 드리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은 인생의 전형이 누구냐 하면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 청년. 대단한 청년이잖아요. 율법 다 지켰대요. 시키면 다 지켰대요.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진단이 뭐예요? 너는 열심히 인생의 옥합 안에 너를 위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네 가치를 300데나리온 가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그걸 지키고 걸어왔다. 열심히 해왔다. 근데 너 그 열심히 모은 것 나를 위해 바칠 수 있겠냐? 라는 주님의 마지막 질문 앞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나를 가치롭게 여기기 위해서 한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중심축이 바뀌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의 헌신의 이유가 나였습니다. 중심축이 나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드리는 인생의 전형을 살펴보면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누가 막 협박했나요? 너 네가 가진 건 나누라고 막 두들겨 팼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는 주님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자신을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만들어준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한두 방울 모으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드리기 쉬웠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진정한 변화는 이 중심축이 바뀌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중심축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심축의 변화라고 하는 건요, 막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막 다 팔고 다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정리하고 목사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걸어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했어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운동하는 것이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더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사역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이 운동을 하지만 중심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박보영 목사님께서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저 따라하고 흉내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노숙자들과 살았어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쫄딱 망하고 박보영 목사님 막 원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축의 변화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욕심을 위해 살던 나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축이 바뀌면요, 내면의 변화도 일어나요.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100만 불짜리 향수가 있다고 해도 그걸 꺼내서 사용자, 주인에게 뿌리지 않으면 향수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꺼내서 열어서 뿌리고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퍼지지 않아요. 가치를 알아볼 수 없어요. 50불짜리면 뭐하고 100만 불짜리면 뭐하겠냐고요. 고여있는데. 근데 이 향수가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주인의 몸에 뿌려져서 사용되어지면 주인이 가는 곳마다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향수예요. 향수인데 이 향수가 난 절대 지금까지 열심히 한두 방울 모아왔으니까 절대 주인의 몸에 뿌릴 수 없다. 사용될 수 없다. 주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뚜껑을 열어서 쓸 수 없는 향수라면 100만 불짜리 향수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심축으로 변화되고 그 중심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스스로 주인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타이타닉 호라고 하는 그 굉장한 호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서양을 횡단하는 가운데 거대한 빙산과 정면 충돌해서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2,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구명정에 실을 수 있는 건 700여 명이었습니다. 부녀자들부터 여자들부터 아이들 우선으로 거기에 실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여인이 구명정에 탔다가 갑자기 두고 온 폐물과 보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한테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폐물이 있다고 보석이 있다고 꼭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대답도 안 듣고 뛰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선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뛰어가는 여인을 보면서 5분만 시간 드리겠다고. 5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고 무조건 출발해야 된다고. 그 여인이 들었어요. 자기 선실까지 가는데, 자기 있었던 장소까지 가는데 2분 넉넉 잡아서 2분 하면 갔습니다. 그래서 폐물을 챙기고 보석을 챙기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보석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것들이. 야, 저거 하나만 더 가지면, 저거 하나만 더 가지면. 줍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5분이 지난 거예요. 구명보트 타는데 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배는 출발한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었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으면 안 돼 했는데 너무 탐스러우니까 까먹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거에서 쫓아내시고 그 위에 죽음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아픔이 왔고 고난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 먹어도 되는데 너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정말 먹으면 안 돼 했는데 알겠어 아빠, 알겠어 엄마 그랬어요. 근데 까먹고 얘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자녀 쫓아내실 거예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주실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말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단순히 시킨 거 한번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먹지 마. 아니,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건 안 돼 라고 했는데 뱀이 뭐라고 하죠? 하와한테?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데. 뱀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그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와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스터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삶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되기로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 아픔과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인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괴롭히고 발전해서 한다라는 짓이 무기 만들어서 전 세계를 수십 번 더 부시고 남는, 지구를 수십 번 더 부시고 남는 무기 개발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한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얼마나 불행해졌는지는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삶을 회개하고 원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 되려는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속의 유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주인이 내가 되려고 돌아가요. 나 중심의 중심축이 자꾸 돌아가요. 그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중심축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하는 거, 진정한 변화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유능해지면 행복할 거야. 근데 결국 불행해지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그 결과라는 걸 알기에 이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축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축이 바뀌면요, 마지못해 성경 좀 읽어달라, 기도 좀 해달라, 전도 좀 해달라, 교회 좀 나와달라,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구걸하셔야 되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지.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어떡하나, 주일인데 예배 이렇게 대충 드려도 되나, 전도 안 해서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축의 변화는 우리 안에 죄들을 비우고 내려놓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요, 우리 안에 자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 오직 주만 주님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소욕,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모든 욕구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축을 바꿔가는 겁니다. 주님, 나의 중심축이 내가 아니라 변화되어 주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축이 변화될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사역을 할 때 처음으로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박병 목사님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라, 그냥 그렇게 해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실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단기 선교 팀을 이제 꾸릴 때도 그렇게 꾸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단기 선교 팀에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이 자매를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이 자매가 언제 평생 한번 단기 선교 가보겠나, 우리가 데려가자 해가지고 이제 다 허락을 받고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 깜빡하셨는지 시간이 흐르고 막상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부대로 따지면 최정의 부대를 데려가서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할 일 많은데, 움직일 수 없는 자매를 데려가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동이 느려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뭐지? 마음이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뭔가, 지금 와서 거기다 대놓고 이제 못 가게 됐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그렇게 불편해지고 속상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같이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어쨌든
못 가게 됐다고 본부에 여기 남아서 우리를 위해 이 시간마다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보고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됐어요. 서운했던 거,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그냥 눈 녹듯이 다 녹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 이분이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본인도 굉장히 큰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고 괴로워하시는데 저렇게 보기만 봐도 녹아내리시고 계신데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실까?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씀 그 이후에 하시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억울했던 상황이 아니라 목사님의 성품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상황을 신뢰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축이 상황에 있으니까 그것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나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그런 생각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살아오셨고 희생하셨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내 생각을 끔찍해 하시는 분인지, 그 부모님의 성품을 신뢰하면 마음이 풀어져요. 제가 박병 목사님을 통해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중심축이 저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상황에 있으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보고 믿고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을 생각해 봐요. 그래, 그분이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평소에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래, 그분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지. 그러고 나면 불편하고 힘든 마음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중심축이 나에게 있어 상황을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잖아요? 그럼 풀어지고 열리는데 자꾸 중심축이 나에게 있으니까 상황을 신뢰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집이 망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는데 상황을 탓하긴 했어요. 다 망했을 때, 부도났을 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되나?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분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억울한 일 없을까요? 지금도 마음 상하고 화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견디기 힘들어요. 중심축이 나에게 있으면 상황을 신뢰하면 힘들어져요. 코로나 이거 도대체 뭔가, 우리 모여서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메말라가고 이게 뭔가. 상황을 신뢰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주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를 더 낮추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주님 날 사랑하는 분이지. 나의 목자 되시지. 나를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 이 시간이 내게 필요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려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상황이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시려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래 주님만 하시면 되지 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간이구나. 주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주님의 성품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여정에 오해될 것이 없고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해될 것이 없고 미워하면 이해될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중심축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신뢰하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배신한 제자들이 상황을 보니까요, 도저히 예수님께 못 가겠는 거예요. 상황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중심축이 나에게 있으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 상황 보니까 못 가겠다.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성품대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물어보셨죠?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중심축이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상황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 뭐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사랑이시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합시다. 그럼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일 거예요. 우리의 중심축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축이 주님을 바라보면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왜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중심축이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옮겨짐으로 일하시고 영원한 반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죠.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중심축이 자꾸 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심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중심축이 나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상황만 바라보고 나니까 상황만 신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나의 중심축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중심축이 나에게 있다 보면 자꾸 상황을 신뢰하게 되고 억울하고 화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지. 나를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지. 그때 우리의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축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심을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영광의 해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며 역사함 받는 믿음의 신실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거 없어 마음만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중심축이 온전히 주님께로 변화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결단하는 믿음의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